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 안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크신 은혜 주셔서 이 새벽을 깨워 성령으로 주님의 존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장마 기간인데 하나님 집중호우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비 피해를 많이 당하지 않도록 성님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모두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안에서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 나라를 확장하며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예배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아와 내 육체적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포도주가 돼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사오니 한 영혼 한 영혼 이 새벽에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온전함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풍요히 여겨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법을 만드는 국회 믿는 국회의원들 하나님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총선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좋은 국회의원들이 꼭 선출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법을 만들 때 특별히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법들이 발의되고 상정되지 않도록 그러한 법을 만들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회개하고 확성할 수 있도록 성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법이 많이 만들어져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님 역사에 주옵소서. 전 세계 내 성도님을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성님 함께 해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은 기름 부어주시고 자녀들은 돌보아 주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물질들을 채워 주옵소서. 또 북한 땅을 비롯해서 전 세계 하나님 기독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믿고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키되 끝까지 성령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공산주의 나라나 아랍권이나 모든 지역 가운데 예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전쟁으로, 기근으로, 지진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남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가 새벽마다 깨어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교회마다 하나님 뜨거운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영혼 사랑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부족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교회에서 기능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보험사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브리슬라, 아굴라 같은 좋은 동역자들로 훈련되고 새롭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수요 문자를 보내고 또 수요 성령이 있는 날입니다. 문자를 받는 모든 분들도 또한 새로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수요 성령님도 기름 부으셔서 저희는 예배가 더 큰 영광,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예배하고 싶습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새벽도 한 분 한 분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쓸데없고 쓸모없는 자, 무가치하고 별볼로 없는 자, 내 자신이 때로는 쓰레기 같다고 느끼는 가장 연약한 자를 왜 구속하여 주시고 왜 구원해 주신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이 새벽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신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 있는 자로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이 종 또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란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5절 말씀을 주시므로 불같은 채찍도 약이 된다. 불같은 채찍도 약이 된다.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가나 혼자서.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세요. 12절에 보면. 그리고 13절 14절에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어디로 가세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여러 날 계시지 않고 바로 어디로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근데 뭐가 가까워요? 유월절. 그렇죠? 제가 주일날 말씀드리기를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과
무교절, 그 무교병의 절기라고 그랬죠. 이게 첫 번째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부활주의로 지키죠. 그래서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연결해서, 그래서 6월절은 고난주간이라고 볼 수 있고 무교절은 부활주간으로 볼 수 있어서 그 부활주간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맥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6월절에 갖고 와서 6월절 가장 중요한 절기.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다 뭐예요? 3번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나머지는 회당이에요. 회당. 그때 다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오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한 몇만밖에 안 살다가 몇십만이 되어버려요. 15만 명, 뭐 많게는 20만 명까지 거기에 모여 사람들이. 예수님도 지금 성전에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중요한 2가지. 여러분 예수님, 우리도 2 얼굴이 있죠. 2 얼굴. 그렇죠? 예수님도 2 모습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한 모습이죠. 근데 이 본문은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성전에 가서 정말 이상한 모습 같은, 우리가 그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이런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같이 봅시다. 자, 14절 같이 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파는 사람들과 돈 받고 오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자, 이걸 보셨어요. 성전에 뭐요? 이들이, 제가 차근차근 설명하겠지만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자기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처음엔 좋은 의도로 시작됐는데 변질되어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들으세요? 정말 변질되기 쉬운 존재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나는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구나. 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서 있으면 앉고 싶은 거예요. 앉으면 눕고 싶은 거예요. 누우면 자고 싶은 거예요. 항상 더 편리함을 추구하고자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변질되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리고 탐욕이 있어요. 탐욕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후에 기도할 때 뭐 하죠? 우리 아이는 교만과 탐욕의 영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랍니다. 우리는 탐욕이 있기 때문에 변질된다는 거예요. 탐욕이 있기 때문에 처음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변질돼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상처받았다. 배신받았다. 배신했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항상 살얼음판을 걸어가듯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살얼음판 어떻게 걸어갑니까? 막 터벅터벅 걸어갑니까? 그러다 언제 깨질지 몰라요. 조심조심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할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도 섰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많이 하셔도,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셔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뭐 성령 충만해도 매일같이 새로운 신선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매일같이 신성한 기름 부심이 임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제 것 갖고 오늘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새로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처럼 여러분, 여러분 음식 보세요. 음식 어제 했던 걸 오늘 먹으면 약간 덜 쉬지만 내일 먹으면 밖에 놔두면 쉬어요, 안 쉬어요? 쉬니까 그렇게 오래 놔두면 안 돼요. 여름엔 특별히 그날에서 그날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많게는 이틀. 냉장고에 있으니까 뭐 3일까지 놔둘 수 있겠지만 그 이상 놔두면 안 돼요. 냉장고도 쉬어요. 여러분 그런 거면서 뭘 느낍니까? 아, 모든 것은 변질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왜 새벽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왜 수요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금요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 빠지지 왜 얘기합니까? 신선한 기름 부심이 돼야 된다니까요. 어제 은혜를 갖고 오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새로운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어야 돼. 아,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어느 순간 나도 이렇게 변질됐었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편리함을 추구했고, 탐욕의 마음이 들었고, 교만의 마음이 들었고,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마음이 들었고, 나도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들었었네.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이 네 가지, 교만과 탐욕과 부정적인 것과 두려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이런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나를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체크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빨리 깨닫겠지만 그냥 주일 매일 예배 빠지지 않고 설교만 들어도 아, 내가 이렇게 변질되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어떻게 교만의 마음으로 아니면 탐욕의 마음으로 아니면 두려운 마음으로 아니면 부정적인 마음으로 악한 영에 또 붙들리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15절 16절 이렇게 행동하시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렇게 사랑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그분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갖고 막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를 내리치고 또 돈 받고 온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여러분 그 당시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구약에는. 그 제사로서는 소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또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 그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나가라 하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지금 총수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성전의 본질이 지금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지금 공생에 시작할 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두 번을 예수님이 성경을 청소하셨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바꿔서 기록한 것이다.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들을 보자면 한 번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이 케이블 점심을 먹으면서 그게 우연히 틀어졌는데 어떤 그 어쩌다 어린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천주교 사제라고 그러죠. 천주교 신부님 와서 얘기를 하는데 막 정말 성경 없는 얘기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캐톨릭 성경을 안 봐서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성경 없는 얘기를 엄청나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막 어떤 얘기는 로마 병사가 거기는 있다는 거예요. 바티칸 성당에는. 로마 병사가 창으로 찔렀는데 그 순간에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창자국에 묻은 피를 통해서 눈이 떠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순교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형상이 동상이 그 어쨌든 바티칸 성당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창을 들고 있는 사람 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창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얘기 듣고 야 참 그건 없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여러분 성경에 없는 건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만들어낼 필요 없어요. 있는 것 갖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활한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다른 건 뭡니까?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근데 막 여러 가지를 막 뭐예요? 뭔가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여러 가지 보충을 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부족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본질은 십자가예요. 좀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부족하지 않아요. 뭘 보태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게 한 번이 두 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청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이다 한 번이다 뭐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청소하셨구나. 여러분, 근데 여기선 중요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메시아의 두 가지 모습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사랑과 공의예요. 공의. 두 가지.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아까 우리가 어제까지 본 말씀 가운데 먼저 뭐예요? 가나 혼잔체 갔는데 포주가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뭘 베푸시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인간을 도와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 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장에 이 두 모습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사랑. 하나는 뭡니까? 공의. 공의가 뭡니까? 예수님은 만약에 불의하면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채찍을 드신다는 거예요. 거짓은 뭡니까? 노하시고 잘못된 것은 바꾸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 뭡니까? 불의한 게 많잖아요. 거짓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마귀의 노예였고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배어있는 못된 것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뼛속까지 들어있어요. 왜? 무의식에 있는 것이 우리를 작동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식에 있는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머리로 아는데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데 행동이 안 된다니까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진정한 용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행동, 예를 들면 교회 와서 박수 하나 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왜? 무의식 가운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와서 박수 친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바뀌는 거거든요. 무의식에서부터. 근데 그게 되어져야 조금씩 변화해요. 그냥 무뚝뚝하고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이러면 무의식에 배어있는 못된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잘못 만들어진.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바뀌냐?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가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불의하고 너무나 쉽게 죄를 짓고 그리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 살았어요. 왜? 여러분, 마귀의 그늘 아래 살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육적, 영적 병으로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왜 어려움을 겪냐? 여러분, 고통만큼 사람을 변화시킨 게 없어요. 여러분, 고통은 두 종류의 현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통 속에서 악해지는 거예요. 더 막 날카로워지고 더 부정적으로 바뀌고 더 막 안 좋은 쪽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은 고통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씻겨 나가는 거예요. 새롭게 내 안에 이런 병든 게 있구나. 이런 못된 게 있구나. 이런 악한 게 있구나.
이런 더러운 게 있구나. 이걸 깨닫고 뭐예요? 그걸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해요. 회개. 고통 속에서 뭡니까? 뭘 봐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단마귀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가장적인 전략이 뭐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고 있다. 제일 먼저 부모 때문에, 아니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니면 돈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시대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런 시대를 안 만났다면 이렇게 안 살 건데, 다 거짓말이에요. 문제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천은 뭘 보는 거냐? 자기 자신을 보는 고난 가운데. 아, 내가 이렇게 병들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깨져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았구나. 왜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자,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5장 5절 6절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5장 6장 12장 죄송합니다. 12장 5절 6절 12장 5절 6절. 자, 원래는 13절까지 봐야 되는데 엄청 기니까 5절 6절 봅시다. 여기 두 절만 봐도 기본 잡히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쭉 설명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뭡니까?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지람을 받을 때,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가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놔두시겠습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말로 하겠죠.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잘못된 거야. 여전히 더 막 속이면서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더 강하게 얘기하겠죠. 언제까지? 자녀가 변화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는 다 양자거든요. 양자. 옛날에 마귀 노예였고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반대된 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인데 우리는 뭡니까? 불의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의로운데 우리는 불의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거룩한데 우리는 더럽고 악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서인데 우리는 악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못된 습성을 가지고 양자가 되어진 거예요. 왜? 세상에 속한 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시킨 대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양자가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품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 이런 게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희락이 있습니까?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온유함이 있습니까? 자비함이 있습니까? 양선, 절제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이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요? 그냥 되는 대로 뭐요? 화내고 분노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예? 아니면 안 봐. 예? 서로가 배신하고 원수 맺고. 여러분, 이게 아버지하고 완전히 반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자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못 사는 거예요. 뭘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채찍질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 탓하고 옛날같이 원망하고 억울해하면, 근데 교회에 다니면서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누구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잘못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굴 지금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누구 사람 만들기 원합니까? 나를 사람 만들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가 있어요? 공의와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공의와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를 지으면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결국 뭐에 죽는다서 영이 죽는 거고, 결국 마귀의 노예의 죄 주고 사는 게 너무나 불쌍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가 없는 인간이 죽었는데 한 명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대신 몸짓게 피를 죽으신 거잖아요. 공의를 바탕으로 사랑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사랑만 강조하면 뭐예요? 지옥이 없어져 버려요. 지옥이. 아니,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지옥이 필요합니까? 용서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너무 사랑만 강조하면 자녀가 망가져 버려요. 오냐 버리면 안 돼요. 모든 걸 다 허용하면 안 돼요. 자녀에게 절대. 사랑스러운데 어떻게 말해요? 사랑스러운데 어떻게 꾸짖어요? 사랑스러운데 어떻게 자녀에게 이렇게 제재를 가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자녀 망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망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요즘 특별히.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많아야 둘. 그 어떻게 합니까? 5년 기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무능한 애들을 만드는 거예요. 인내도 없지. 인성은 완전히 망가졌지. 사회생활이 안 돼. 사회생활이. 왜냐하면 사랑만 주다 보니까. 또 공의만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정도 없는 인간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의를 바탕으로 사랑을 줘야 돼요. 자녀에게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사랑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팍팍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가르쳐주고 도와주되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단 말이에요. 엎어져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이 새벽에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잘못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징계를 통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을 씻어내세요. 깎아내세요. 빚어내세요. 여러분, 부모가 가슴이 찢어지는 시행 속에서 자녀는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만 받는다고 잘 되는 게, 사랑만 하면 뭐 마음 아플 게 없죠. 저도 제 아들에게 뭔가 따끔한 소리를 할 때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왜 됩니까? 아나무인이나 진짜 인격적으로 문제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에서 적응도 못하고 부적응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쉽게 하면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왜 징계하십니까? 너는 내 자녀야. 이제 너 내 자녀답게 살아야지. 누구 때문에 고난이 옵니까? 이건 여러분들 아직 멀었어요. 나를 빚으시고 나시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빚어지잖아요. 고난은 싹 끝나요. 고난이라고 느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일이.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일이 감사하셔야 돼요. 왜? 나를 빚이라고의 손길이구나.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 고난을 당하는 볼 때, 감사합니다. 저를 잘 이길 수도 도와주십시오. 왜? 아비의 마음이잖아요. 목사는 아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수술하지 않고는 암덩어리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수술하는 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여러분, 영적 암덩어리가 있는데 감싸주고 막 품어주고 더 막 안아준다고 암덩어리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그 부위를 갈라야 돼요. 개복해야 돼요. 뭐 복강경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잘라내고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야 암이, 그래도 위험한 건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이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그렇게 해도 영적으로 똑같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암덩어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우리는 마귀의 노예 죄에 종일 때 수많은 암덩어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잘라내야 돼요. 수술하는 과정은 힘들죠. 그러나 수술하고 나면 2년, 3년, 5년 만에 안치파정을 받잖아요.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고통, 고난이 뭡니까? 수술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 사랑과 공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공의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징계가 닥치는 거예요.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고난 가운데 뭘 깨닫기를 원합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저를 하나님 빚어 주십시오. 사랑만 강조하면 지옥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의만 강조하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십자가.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의 가장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것이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네가 있을 때 놀라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깨달아야 돼요. 왜 예수님들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지? 왜 이런 힘든 일이 있지? 왜 이런 고난이 있지? 근데 여전히 누굴 탓하고 있다면, 누굴 원망하고 있다면, 미워하고 있다면 하나님 볼 때 너무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 나는 너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수술하기를 원해. 암덩어리를 띄어내야 네가 건강한 내 자녀로 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좋은 그릇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러한 몸이 새벽에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예수님의 양면성 가운데 가나의 혼잔치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불같은 채찍도 약이 된다라는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는 마귀의 노예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양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어졌지만, 법적으로는 되어졌지만 우리 육신의 모습은 여전히 마귀 새끼의 모습이 많습니다. 마귀적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쉽게 화내고 분노하고 남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교만함으로 탐욕으로 두려움으로 우리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모해사를 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에 공의 하나님이신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를 암덩어리를 잘라내기 위해서 수술하는 그 고난, 고통, 시련, 징계를 우리가 경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내가 아들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자녀답게 빚으시기 위한 과정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다른 사람이나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모난 부분이 깎여나가게 도와주시고 암덩어리 같으면 잘라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씻어낼 수 있는 은혜를 한 분 한 분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깊이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 나오다 도저한 청원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공의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쉬는 고난을 줌을 통해 빚기를 원하는데 튕겨져 나가서 무너진 영혼,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사람 앞에 올 수 있도록 성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제가 문자를 보내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수요생 예배도 기름 부어주시고 한 분 한 분 한날 승리하는 삶을 하시고 수요생 예배 때 더 크게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라고 있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